오다가 안 날아가셔서 다행이네.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우리 유소희 권사님 안 날아가셨네. 워낙 오늘 바람 세게 불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체육대회 잘 마쳤고요. 윤희영 권사님 오늘 자전거 탔어요. 개 탔어. 우리 지방 목사님 한 분이 김치 냉장고 타고 경품 뽑기 해가지고, 운동에서는 아무것도 못 탔는데 우리는 경품에서 본전 뽑고 왔시오. 운동을 해보면 한 가지 운동 잘하는 사람은 다른 운동도 잘해요. 근데 한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것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이런저런 운동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 즐기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우리 윤건사님 잘 뛰대요. 마지막에 개주 하는데, 개주 해가지고 우리가 1등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마지막 커트라인 앞에서 자빠지는 거 있죠.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들어갔는데 머리는 1등으로 들어가서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육상은 가슴이 들어가야 1등이래네. 그래가지고 2등 했어요. 해필이면 1등으로 계속 달려갔는데 그 앞에서 넘어진. 그런데 그 넘어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 중에 운동 못하기로는 아주 소문난 분이에요. 연습하는데도 진짜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왔길래 아이고야 그랬는데, 웬걸 마지막 주자가 뛰기 전에 한 5m 앞섰는데 뛰면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결승전에 갈 때 왜 넘어졌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뒤에 바짝 쫓아온 줄 그 긴장해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이 마음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저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빠라져가지고 안 다쳤길래 다행이지. 하여튼 유쾌하게 하루 잘 지나가 왔어요. 운동도 보면 한 가지 잘하는 사람은 딴 것도 잘해요. 악기도 그렇잖아요. 악기 한 가지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은 다른 악기도 왜 비슷하니까 거의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악기를 잘하는 사람은 다른 악기도 잘 다룹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한 가지 잘하는 사람 다른 거 잘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도 잘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 딴 거 잘해요. 봉사 잘하는 사람 딴 거 잘해요. 언젠간 보면 하나하나 익혀나갑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사람은 뭐 잘하는 게 없어.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하나의 달인이 돼버리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기도면 기도 열심히 하면서 기도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은요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갈라질 뿐이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악기도 그렇잖아요.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몸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티볼이라는 게 있었어요. 종목에 티볼. 이렇게 공을 세워놓고 포스트에다 세워놓고 야구방망이로 땅 치는 건데, 야 사모님들 참 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대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잘 쳐요. 운동신경이 있어. 학교 다닐 때 육상했다고 그랬나 사모님? 조금. 네. 근데 하는 거 보면 야 예진아 너 또 왔냐? 아까 준비 찬양할 때 졸던데 이제 눈 떠졌어? 저놈이 새벽 기도를 나왔길래 내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사모님한테 왜 데리고 왔냐 그러니까 어제 새벽도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학교 가서 졸까봐 안 깨웠더니 아침에 울더래. 왜 나 안 깨웠냐고.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학교 가서 안 졸았어? 안 졸았어? 예배 끝나자마자 집에 가서 자. 내일 새벽에 올라면. 저놈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신목사님한테 여자가 목사가 돼도 되냐고 묻더래. 앞날이 기대가 돼요. 저거 돈 준다고 가자 그러면 가겠습니까? 우리 애들도 저때 저랬거든요. 막내가 유치원 다니고 할 때, 저 연무대에 있을 때 저녁에 철야 기도회나 특별 기도회 되면 세 놈이 쪼로록 나와가지고요, 지들이 뭐 안다고 언니 오빠가 요만한 수첩 가지고 와서 뭘 적으니까 유치원 다니는 놈 글씨도 모르는데 가지고 나와. 그래가지고는 개발 세발 그려놔. 우리 세 놈이 쪼로록 앉아갖고 예배하는데 귀엽더라고. 그런데 머리 굵으니까 이놈들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가자 그래도 안 가고, 저럴 때가 참 좋은 거예요. 저럴 때가 이뻐요. 꼭 천사가 앉아있는 것 같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기쁨이 되든지, 기도가 기쁨이 되든지, 전도가 기쁨이 되든지, 헌금이 기쁨이 되든지, 뭐가 기쁨이 되든지 하여튼 하나의 기쁨을 얻으면 또 다른 것에서 기쁨을 얻고 또 다른 것에 기쁨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점점 커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쁨이 없고 저것도 기쁨이 없고 이것도 기쁨이 없으면 어느 것 하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뭘 하든 재미가 있으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재미가 있으면 힘 안 들어요. 우리 이우상 장로님 산에 올라가는 거 힘드세요, 안 드세요? 재미있으니까 힘 안 들죠. 이연세에 등산을 하셔요. 갈비뼈가 부러져도 산에 가셔요. 대단하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을 하면 힘드는 줄 몰라요. 그런데 재미가 없으면 3배, 4배 힘이 듭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단양에 있을 때 그때 처음 비행기를 탔어요. 처음 비행기를 탔는데, 물론 제주도는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지만 멀리 가는 건 처음 타는데요, 소풍 가기 전날처럼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때 이집트까지 가는데 16시간인가를 갔는데요, 하나도 졸지도 않고 눈이 말똥말똥하게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주는 거, 한 번 주는 거 누가 좀 일찍 얘기를 해주지. 이렇게 가다 보면 음료수도 주고 뭐 땅콩도 주잖아요. 그건 한 번은 먹고 두 번째는 돈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먹고 더 먹고 싶어도 콜라 더 달라 소리 달라고 가만히 있었는데, 올 때 보니까 막 2잔 3잔 먹어도 되더라고요. 그걸 미리 좀 가르쳐 주면은 많이 먹었을 텐데, 나는 그거 돈 한 번은 먹고 두 번은 돈 내는 줄 알고 한 번 먹고 싶어도 참고 갔는데, 14시간 15시간 날아가도 종아리가 통통 보도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죄송해요, 4시간 이상 가려면 한숨부터 나와. 이거 어떻게 가나. 처음 타니까 신기하기도 재미있기도 하고, 그런데 멀리 가면은 이게 힘든 거, 이제는 많이 타봤다는 얘기죠. 근데 신앙생활은 아니요. 여러분, 예배가 재미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런 분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재미가 있으면 지루한 줄 모르고, 재미가 있으면 힘든 줄 몰라요. 저 녀석 저거 누가 가자 그러면 가겠어요? 우리 사모님 얘기, 오늘 목사님이 그랬나? 새벽에 깨가지고, 오늘도 엄마 아빠가 그냥 갈까봐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 아빠 옆에 와서 자다가 저 녀석이 일어나가지고 엄마 아빠 깨워가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 왔다는 거. 알람도 필요가 없어. 내일 되면 저는 또 깨워줄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만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한두 번은 와, 어쩌다가 한두 번은 오지만, 내가 계속해서 예배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어떤 또 다른 힘, 또 다른 나를 잡아 이끄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예요. 제가 배드민턴을 처음 배울 때요, 연무대에서 배웠거든요.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목회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살이 쪄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제가 좋은 운동 하나 소개해 줄 테니까 해보래요. 그러면서 배드민턴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까짓 게 무슨 운동이 된다고 나보고 그걸 하라 그러냐고. 근데 하여튼 가보라 그래서 갔어요. 해보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이게 초등학교 체육관을 빌렸으니까 애들 학교 오는 시간 되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보통 일반인들은 5시에 와요. 그리고 와가지고 8시면은 끝나고 집에 갑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 근데 이 배드민턴에 빠지니까요, 새벽 기도 5시에 시작해가지고 5시 반 되면 대개 예배 끝나고, 그래도 목사가 30분 이상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면 셔틀콕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당구 배우면 천장에 누우면 뭐가 보인다 그래요?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이 새벽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뭐 하얀 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셔틀콕이. 그래서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처음에는요, 기도할 때 시계 보면서 기도했어. 빨리 나가기 미안해가지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겨울에도 일찍 가면 추우니까 사람들 와서 문을 안 열어. 세상에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일찍 가서 문 열 때까지 돌돌돌 떨고 기다리고 있어. 재미가 있으면은 누가 오라 그러지 않아도 쫓아갑니다. 누가 하자 그러지 않아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산중앙교회 최 목사님이 요새 배드민턴 배우는데 요즘 운동 못하는데, 왜냐하면 성질 되게 급해요. 딸이 하나 중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데 얘를 학교 태워다 줘야 되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7시쯤 모여요. 근데 저 목사님은 8시 10분이면 가야 돼. 근데 6시 반이면 혼자 와서 기다려. 가까우니까 일찍 와서 기다리는데, 배드민턴은 준비 운동을 해야 돼요. 워낙 과격한 운동이라. 이걸 안 하고 오자마자 신발 갈아 신고 빨리 들어오래. 그러더니 허리가 병이 나가지고, 허리가 병이 나서 요새 운동도 못하고 마사지 받으러 다닌대. 이게 병이 나서 제가 오늘 그랬습니다. 암만 성질이 급해도 그렇지 목사님, 준비 운동을 하고 거기를 들어가지 어떻게 그냥 들어가냐니까, 첫째는 재밌고 둘째는 자기는 조금 이따 가야 되니까 조급해가지고 그게 안 된대.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기 전에 막 그냥 운동화 신고 들고 뛰니까. 재미있으면 누가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가 기쁨이 되시고, 전도가 기쁨이 되시고, 봉사가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기쁨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헌금이 기쁨이 될 때가 제일 큰 은혜가 임할 때, 예물이 기쁨이 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진짜 깊은 은혜는요, 여기서 나오더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걸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내 안에 큰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듯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오늘 전 좀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길래 속으로 그런 생각, 어이구 바보같이 어제 하루 쉰다 그러지, 그런 생각하면서 왔는데 오늘 찬양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잘했다. 할렐루야.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괜찮고 10사람도 괜찮고 1000사람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높여도 그 한 사람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혼자 예배했습니까? 1000명이 예배했습니까? 혼자 예배했어요. 왜?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못해. 왜? 표현했다 걸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신앙이 있어도 그걸 표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갈멜산 꼭대기에 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엘리야 혼자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는 450명이 미친 듯이 춤을 추며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며 그들은 미친 듯이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혼자 단을 쌓는 바알의 제단에,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표현 못했던 자들이 믿음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불이 내려 응답받은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놈들을 다 끌어다 죽여라 그랬더니 850명을 끌어다 죽여버렸어요. 한 사람의 승리하는 예배가 850명 제사장을 끌어 죽일 수 있는, 그 둘러서서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드러내지 못하고 꽁꽁 숨겨놓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드러내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진짜 살아있는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도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안 다녀서, 누가 열심히 안 해서 여러분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눈이 열려야 돼.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미래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하나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더니 구경꾼들이 전부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회복됨과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나면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인천도 그런 거예요. 인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우리 주변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 그 다윗에게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듣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아멘 아멘 하며 기도에 함께 할 때에 그 아멘 아멘 하며 입술을 벌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육신은 뭐 먹어야 살아요? 밥 먹어야 살아요. 나는 성령으로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아무리 영의 사람도 밥은 먹어야 돼요. 오늘 그 남동체육관에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아? 마침 그 앞에 우리 박명필 권사님이 착한 낙지 하잖아요. 착한 낙지. 식당을 생각해보니까 거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 가가지고 파전에다가 낙지에다가 그랬더니 박 권사님이 가게 왔다고 감사해서 만두까지 서비스로 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오랜만에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중앙교회, 계산중앙교회 부목사님들이 저하고 같은 상에서 먹었는데, 그래 목사님 밥 먹으면서 이렇게 힐링이 되는 건 참 오랜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힐링이 된대. 뭔가 새로운 기운이 솟아났대. 새로운 기운이.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오늘 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막 내가 영적인 회복이 되고, 우리 뇌에서 뭐가 나와요? 다이돌핀, 엔돌핀보다 4000배나 센 다이돌핀.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여기서 다이돌핀이 나와. 오늘 윤 권사님은 다이돌핀 나왔어. 자전거 갖다 놨대 1층에. 이따 타고 가셔. 권사님은 절대 바람에 안 날아갈 거야. 딱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 지방 목사님 한 분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찜냄비가 됐는데, 야, 입이 여가서 걸려. 찜냄비 하나 걸렸는데 쫓아나가면서 얼마나 좋아하니. 우리가 이렇게 뭔가 좀 큰 기쁨을 얻으면 기뻐해서 뇌에 자극이 가면 여기서 다이돌핀이 나와가지고 내 몸이 힐링이 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다이돌핀이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푹 빠져들어가서 예배하면은 나도 모르는 회복이 이루어져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게 영적 회복. 두 번째, 은혜 받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 육체도 회복이 되고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이 되고, 나는 여기 앉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일터에서도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장소에만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으면 내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이 나라, 이 땅 위에 맛있는 걸 먹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분이 업되고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맛본다면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값진 보화가 오늘 내 속에 들어와 나를 평안케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내게 새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13절을 다시 보세요. 13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보세요. 다른 사람들도 악기를 연주하지만 성령에 감동되어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더니 사울에게서 뭐가 떠나가?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똑같은 악기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연주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지팡이로 치니 나일 강물이 붉은 핏물로 변해버리고, 지팡이를 내밀으니 홍해가 갈라지고,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여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40년이나 먹이고 입히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을 때는 자기 혼자 먹을 양이에요. 그런데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이 그것을 축사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임하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그 12광주리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선물로 그에게 줬을 것 같아요. 이건 네 거야. 네가 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시큼 먹고 남은 거니까 너 이거 가져가. 아마 그는 그거 가져가느라고 꽤나 애먹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것을 거저받지 아니하시고 거저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이들은 껍데기잖아요. 껍데기. 조금만 뭐한 일 만나면은 겁나가지고 두려워서 문 밖에도 못 나와 오돌오돌 떨면서 집안에 처박혀 있어. 그러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나가라 소리 안 해도 저들이 나가요. 왜?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을 놓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니까 듣는 이마다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점점 뜨겁게 깊이 많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 다윗이 어떻게 돼요? 오늘 새벽 말씀처럼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 왕도 싸우러 나갔던 모든 이스라엘의 병사들도 골리앗을 쳐다보며 두려워 덜덜 떠는데 다윗은 두려워 떨어요, 안 떨어요? 떨지 않아. 왜?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보다 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 그분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면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요만하게 보인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문제가 없어도요, 미리 가불로 땡겨서 걱정해. 가불로 땡겨서. 이게 내 평생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을 미리 땡겨놓고 걱정하고, 미리 가불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갖고 거기에 눌려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은 큰 문제가 밀려와도요, 덤덤하게 이겨나갑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 보고 두려워 떨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고, 그 머리에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니까 골리앗 쳐다보고 큰 소리 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기왕 사는 거 큰 소리 치고 삽시다. 할렐루야. 나보다 힘없는 사람 보고 큰 소리 치지 말고 세상 보고 큰 소리 치고 살자는 얘기요. 우리 인생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 와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바라보면서 큰 소리 치며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다윗이요, 성령으로 기름 부었더니
나설 때 나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지만 나서야 될 때는 나설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사람.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사람. 어떨 때?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건 어디에서요? 동굴 속에서. 성경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옛날 성경에는 옷을 가리러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가는데 24장 3절을 보세요. 24장 3절 시작.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는 건 뭐하러 갔다는 거예요? 똥 싸러 들어간 거예요. 왕의 체면에 신하들이 보는 앞에 옷 내리고 똥 쌀 수 없으니까 어디 똥 쌀 데 없는가 하고 쳐다보는데 어디가 발견됐어요? 동굴이 발견돼요.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 똥 싸러 들어갔는데 그 동굴 속에 누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근데 사울이 보니까 자기들을 향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동굴 안에 가만히 있는데 밝은 데 있다 깜깜한 데 들어온 사울은 아니 안 보이지만 이미 껌껌한 데 들어와 있는 다윗은 사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옷 내리고 똥 싸는 놈 모가지 자르는 건요 일도 아니요. 그거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옷 내리고 이제 앉아서 한참 볼일 볼 때 싹 빼가지고 뒤에서 톡 치면은 땡가당 부러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참잖아요. 여기 말씀 보세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자, 지금 사울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똥 싸고 앉았는데 옆에 있는 신하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오늘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이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이다. 요놈의 모가지를 땡그당 자를 날이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 그런데 이 다윗이 절호의 찬스가 왔어.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자, 그 뒤에 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세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사울의 몸에 손을 안 댔던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이 사울에게 손대기를 원치 않아.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도요, 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자꾸 소멸시키며 나가. 자꾸. 성령님은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내가 원하고 사모하면 이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이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격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모하고 원하면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이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자, 내 안에 계신 이분을 내가 불편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분은 인격체요. 불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분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다윗은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아놓고도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일하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아. 내가 이웃집에 놀러 갔어. 눈치를 딱 보면은 그 사람이 나를 반기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금방 알아요. 그죠? 사람은 눈치가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눈치는 100단이에요. 눈치 100단. 딱 들어갔는데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말하는 태도, 행동하는 게 다르면은 불편함을 느껴. 그러면은 그 집에 오래 있고 싶어요? 빨리 나가고 싶어? 오랜만에 며느리한테 갔어. 오랜만에,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며느리가 차를 한 잔 가져와도 아이고 어머니 먼 길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목마르신 텐데 시원한 냉수 한 잔 하세요. 그리고 공손하게 받침대에 떠서 어머니 물 한 잔 우선 드세요. 제가 맛있는 요리해 드릴게요. 이러고 물 한 잔을 갖다 놓는데 정성껏 받침대에 받쳐서 갖다 놓는 거하고, 아유 날도 더운데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어요? 노인네들 주책이요. 어려운 물이나 한 잔 드시오. 척 갖다 놓는 거하고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공손하게 갖다 놓는 건 정말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이고, 날도 더운데 여기 뭐하러 왔냐고 턱 갖다 놓는 건 얼른 먹고 가란 얘기요. 벌써 태도와 말과 행동과 얼굴을 보면 대하는 태도를 알잖아요. 그럼 며느리 집에 가서 오래 있고 싶어요? 얼른 오고 싶어요? 권사님들 얼른 오고 싶지요? 왜? 가시방석이요. 밥을 줘도 내 집에서 찬물에 말아갖고 짠지하고 밥 한 그릇 먹는 게 낫지. 며느리 집에 마음도 없는 거 해주는 거 먹어봐요. 내려가도 여기서 딱 걸려버려요. 성령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해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는데 이분을 불편하게 할 때, 나도 사람 집에 갔을 때 그가 나를 반기지 않으면 나도 그 집에 있기가 싫은 것처럼 내 안에 임하신 성령님은 인격체인데 이분이 불편한 일을 할 때 이분도 그냥 계시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 집에 가서 불편하게 하면 핑계대고 나오잖아요. 아이고 나 집에 가스레인지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얼른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령 받는 게 중요하지만 성령 간직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어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 보면 은혜는 혼자 나와서 찬송도 기쁘게 하고 기도도 막 소리 빡빡 질러가면서 하고, 그런데 문만 나서면 본질이 나와요. 날마다 그거 반복해야 돼. 날마다 누가 좀 불편하게 하면 못 견뎌. 참 어리석어. 받아놓고 가다가는 폭 쏟아놓고 또 와서 받아가지고 나가서 또 폭 쏟아놓고, 그러니까 날마다 빈 그릇이요. 차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서 보면 빈 그릇. 그래서 성경은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머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 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앞에 지금 절호의 찬스가 왔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아니냐를 분별하고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이거 아니지. 참을 줄 알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때인지 거둬야 될 때인지를 알고 내밀어야 될 때 내미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분별력 있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주의 은혜와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잘못 살면 이분이 내게서 떠나버려요. 그리고 또 모셔드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어리석은 반복을 하지 말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서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이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승진을 할 때가 한두 번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일 하다 보면 열받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한번 잠깐이라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이럴 때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할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바로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사람, 참아야 될 때 참을 줄 아는 사람. 자,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인정할 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 다윗이 왕이 되고 자기 죄를, 밧세바와 못된 짓을 했고 그 남편 우리아 장군을 죽였어. 그 죄가 다 들각났어. 나단 선지자가 그걸 지적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까? 인정합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인정할 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 속속들이 몰라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내 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인정할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오늘 이거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인격이시다.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 우리와 같은 인격.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성령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면 이분은 우리 안에 점점 세게 역사하셔. 그런데 이분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이분은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보세요. 시편 51편을 열어보세요. 시편 51편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너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이게 다윗이 뭐 할 때 하는 기도예요. 지금 51장 성경이 시작되기 전에 그 51장 옆에 글씨로 쓰여 있죠. 뭐라고 쓰여 있어요?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기 죄가 다 들통났어.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는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님, 비록 내가 이 못된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왕의 자리가 원하면 가져가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왕의 자리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겁니까? 주세요. 그러나 성령은 거두지 마세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요.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기 인생은 껍질일 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왕의 자리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해.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릴 때 이분도 우리 안에서 내게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그래 놓고요, 이분 없인 여기는 행동하고 이분 없인 여기게 살아가 보세요. 이분 우리 안에 일 안 한다니까요. 이분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내가 이분을 존귀히 여기고 이분을 높이고 부부간에도 참을 것 참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성도간에도 참을 것 참고 인정할 것 인정하고, 왜? 내가 왜 그러는지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알아요. 네가 뭐 때문에 참는지, 네가 뭐 때문에 양보하는지, 네가 뭐 때문에 힘이 없어도 힘을 쓰지 않는지를 이 안에 계신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양보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승부욕이 있어가지고요, 승부욕이 있어서 게임을 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오늘도 족구에서 지고 나니까 처음에 이겼거든요. 오늘 세 판을 했는데 마지막 판도 전반전은 이겼는데
후반전에 선수를 바꿔치기 하는 바람에 후반전에 들어오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속이 상한 거. 왜 바꿨지? 전반에 하던 사람 그냥 하지. 그래갖고 결국에는 후반전에 졌어요. 이게 리듬이 한번 깨져 놓으니까, 분위기가 깨져 놓으니까 그거 다시 회복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전반전에 우리가 멋지게 이기고 딱 후반전 넘어갔는데 후반전에 선수가 몇 명 바뀌어 놓으니까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게 그냥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더니 퍽썩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한 목사님이 그래. 에이, 선수 개 바꿨네. 그냥 전반에 하던 대로 할 걸. 별건 아니지만 이겨야 될 건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승질 나는데, 여러분 그것도 속상한 일이지만 더 속상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을 때 우리 속 좀 상해야 돼요.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도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우리가 죽으면 영안실에 이 우리 몸이 들어가요. 그죠? 영안실에 들어가면 거기가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추워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추운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은 느껴요. 뭐라고 하느냐? 나 죽거든 절대 화장하지 말래. 왜 그러냐니까 뜨겁대. 세상에 그 뜨거운 거 느끼면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지. 우리 장모님은 돌아가셔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요. 그래서 절대로 그분은 땅에 묻어도 안 돼. 죽은 몸은 감각이 없어요. 추운 얼음 속에 갖다 묻든 불 속에다 집어넣든 몰라요. 살아있는 건 느껴. 살아있는 건. 배고픈 것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영이 살아있으면 느낌이 있어야 돼. 그런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인데도 아무 느낌이 없으면 가슴 치고 통곡해야 돼. 왜 나는 이런 거에 대한 느낌이 없을까? 내 영이 죽은 걸까? 성령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가슴 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 영이 살아있어서 이 밤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이분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내가 힘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잘 대접하는 거야. 내가 힘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계신 분은 전능하신 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아멘. 안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안 되는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무시받던 제자들, 성령이 그들 안에 역사할 때 그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잖아요. 제자들이 지나가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병자들을 갖다 길바닥에 눕혔어.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림자라도 스쳐 지나가면 병이 나을까 하여. 참 감동되는 성경 구절이요.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병이 나을까 하여 병자들을 그가 지나다니는 길바닥에다 눕혀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 밖에도 못 나오던 제자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육체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도 그들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원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령님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하나님의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이분을 잘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너무 길어요? 말은 쉬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안에 계셔요. 모두 안에. 그래서 서로는 서로를 존귀히 여겨야 돼. 서로를 높여줘야 돼. 서로를 인정해야 돼. 왜? 껍질만 보지 말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잔 말이에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용서하는 거고, 그래서 이해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분이 없다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것처럼 여러분을 택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내게도 기름 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집에 가서 오늘 참기름 붓지 말고, 그건 아무 소용없어. 다윗의 머리에 기름 부으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설 때는 나설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못 본 척 잠잠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못 본 척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데려다가 정성껏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정성껏 돌봐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제나 영과 육의 싸움이야. 영과 육의 싸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걸 들어 옮기기를 원하는데, 들어 옮기려면 육이 수고를 해야 돼. 내가 육신이 수고를 하더라도 영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에이 그까짓 거 꼭 내가 해야 돼 이러고 말 것인가.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영이 원하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입니다. 그게 겸손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나설 때 나서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두 번째로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사람. 정말 한마디 확 뱉었으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그런데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한마디 확 뱉어놓고 돌아섰을 때 기분이 좋던가요? 문 집사님, 아이고 또 바보 같은 짓 했다고 후회가 되던가요? 그렇지요. 근데 그게 절제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까지 막 끌어올라가지고 확 뱉고 나서 돌아서고 나면 어이구 등신 이러는데, 그걸 참고 돌아섰을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 너 잘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참을 걸 참지 못하면 말 그대로 다이돌핀, 나를 죽이는 다이돌핀이 나와. 내 영을 죽여. 우리는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다윗처럼 분별력이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면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요, 인정할 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죄를 지적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와 부닥칩니까? 그럴 땐 인정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내 영이 활활 불타오르듯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신다니까. 제가 전에 이런 말 했잖아요.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이루어져요. 엎드려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할 때는요, 생각만 해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이게 이럴 때는요, 막 신바람 난다니까. 신바람이 나. 막 생각만 했는데도 그 일이 막 이루어져. 생각만 했는데도 안 되던 일들이 막 술술술 풀려지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 왜? 이 안에 계신 분은 우리보다 전능한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여러분까지 그 가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늘날 가정들을 놓고 가정이 위기다, 뭐 가정들이 무너진다는데 아니요. 아무리 사단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성령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손의 것은 아무도 뺏을 자가 없대요. 아무도 뺏을 자가 없대요. 우리 다윗처럼 택함 받고 기름 부음 받 되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강렬한 역사심 속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기적 같은 복된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우리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나설 때 나설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인정할 때는 인정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역사하셔서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잘 간직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잘 간직하여 두려워하지 말게 하소서. 약해지지 말게 하소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싶은데